조사선과 역사적 전개, 조사선의 의미와 흐름. 조사선의 의미, 죽이는 갈과 살리는 갈. 이것은 존재의 본래 모습이자 살아 흐르는 삶의 알맹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말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삶에 대해 말하더라도 목숨을 잃는다. 깨달음 그 자리는 어떤 성인도 전할 수 없으니 억지로 깨닫고자 하는 이는 물속에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와 같다. 조사선이란 깨달음을 완성한 조사들이 본래 이루어져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눈앞에 들어 보인 법문이다. 이 법문에 들면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아 자지한 삶을 누리게 된다. 째로 금풍이라는 말이 있다. 가을 바람에 잎이 떨어지면 나무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 맑은 가을바람이 충만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조사선 법문을 들으면 말과 생각이라는 자아의 존재 방식이 허물어져 법계가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45대 동안 쉼없이 가르침을 펴다가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마음으로 전하는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마하가섭에게 전하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대중 앞에 보이셨는데 마하가섭만이 미소 지었다. 꽃을 드시자 빙그레 웃네. 염화 미소가 바로 이것이다. 써는 염화 미소의 기원으로誕생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 외에도 2번의 이심전심의 방법으로 전했으니 삼초전심이라 한다. 인도에서 28번째로 이 법을 물려받은 분은 보리달마이다. 조사선의 흐름. 중국의 선종은 인도의 28번째 조사인 달마 선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초조 달마 2조애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예능 선사를 통해 면면이 계승되어 선종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었다. 마하가섭 존자로부터 해능 선사까지 선법을 이어온 전법 조사들은 모두 33분이다. 그래서 33조사 또는 삽삼조사라 일컫고 있다. 저는 이같이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을 보여주신 일에서 싹이 떴다. 달마께서는 소림사에서 면벽 9년으로 마음자리를 보이셨다. 조사선을 정착시킨 분은 6조 예능이다.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닌 자성을 직시하여 그 자리에서 깨치는 도노견성을 천명했다. 중국의 선종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능선사가 도노선법을 펼쳐냈기 때문이다. 예능의 선법을 다진 분은 선사의 제자인 하택신해다. 그는 오종인 선사의 문화에서 선법을 익혔던 대통신수 선사와 그의 문화 숭산보적 선사가 가르친 선을 북종선이라 부르고 예능선사의 선법을 남종선이라 했다. 신해선사는 북종선은 점차적인 닦음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점수법으로 조사선의 반개이며 예능선사의 남종선은 달마조사가 전한 도노법으로 정통이라 했다. 신수선사의 북종선은 점차적으로 이르는 점수법인 반면에 예능선사의 남종선은 도노법으로 이 두 선법은 깨달음의 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신해선사 이후 조사선을 융성시킨 분은 마조도일선사와 속도희천선사 문화의 선지식들이다. 이들은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강서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선풍을 진작시켰다. 마조는 남막 회양선사의 법을 이었고 석도는 청원행사의 법을 이었다. 간화선 개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가나선의 본질, 한 기한, 한 경계, 한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생사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뜰을 만드는 것이다. 대종고선사는 서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일은 총림에 오래 살면서 많은 선지식을 찾는 데 있지 않다. 다만 한마디 말 끝에 깨닫고 겉돌지 않는 게 귀하다. 더럭만큼의 간격도 용납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바로라 말해도 잘못된 것이고 마지못해 깨달았다고 해도 어긋난 것이다. 하물며 자질구레한 것을 끌어붙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먹이며 어쩌고 저쩌고 떠벌려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대선사는 이 마음을 한마디 말끝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영각선사도 깨달음의 노래인 증도가에서 한마디 말끝에 밝게 깨달아 100억까지 법문을 뛰어넘는다라고 했다. 간화서는 이렇게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이르신 한마디 말이나 순간적으로 보이신 행위 끝에 100억까지 법문을 뛰어넘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다. 간화선이란 화두를 간하여 본래 성품을 바로 보는 선법이다. 간화선은 석가모니 부처 이래 인도와 중국을 거치면서 자성을 깨닫는 참선법 가운데 가장 발달된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다. 조사선의 특징 1. 본래 성불 강조 2.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사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음 3.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이나 방과 할, 기연을 통해 깨침 4. 언화, 변호의 강조 간화선에서 본래 성불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래 성불이란 무엇인가? 당당한 대도요. 맑고 분명하다.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고 저마다 다 이루어져 있네. 이것은 야보선사의 개송으로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말이다. 본래 성불이라는 말이다. 간화선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본래 성불을 바로 보는 것이 선의 본질이다. 조사선에서는 중생이 수행을 통해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본래 있는 우리 그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이다. 본래 갖추어진 성품은 닦아서 얻는 게 아니다. 닦아서 얻어진다면 부서지기 마련이다. 진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본래 성품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게 아니다. 성품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구족이라고 한다. 본래 구족해 있는지라 스스로가 부처임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선에서는 번뇌를 털어내어 부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 자기 성품을 보라고 한다. 그대는 본래 완성되어 있다. 그런 네 자신을 바로 봐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백운 경한선사는 말한다. 예전의 모든 불조들을 살펴보면 진실로 사람들에게 전한 법은 하나도 없다. 법을 전하여 미혹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남을 속이는 것이다. 완만히 밝은 하나의 성품이 허공을 채우니 천차만별한 갖가지 현상도 그 본체는 다르지 않다.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갖추고 있거늘 어떤 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건네준단 말인가.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마음이니 부처가 부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달마 대사가 저쪽에서 와서 전한 뜻을 알고자 하는가. 9981이다. 나홍선사도 이렇게 말한다. 이 정각의 성품은 예부터 지금까지 위로는 모든 부처께서 부터 아래로는 육도 범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에 당당히 드러나고 갖추어져 있다. 어떤 티끌에나 똥하고 어떤 사물에나 나타나니 수행에 의지하지 않고도 뚜렷하게 빛난다.
또한 중생이 다름 아닌 부처라네. 사물마다 잡기만 하면 어느 것이나 부처의 깃들이니 본래 면목은 본디 다름이 없노라. 라고 하였다. 백운선사나 나홍선사 모두 나 자신이 본래 이루어져 있는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 이 자리는 수행으로 얻는 게 아니다. 만약 깨달음이 수행을 통해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자신이 본래 부처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석가모니도 모든 사람은 본래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부처라는 점을 말씀하셨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하였다. 또 이 연기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했을 뿐이지 만든 게 아니며 부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 연기법이 본래 내 안이나 밖이나 두루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 열의 수량품에서는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열애장 사상이다. 열애장은 불성이라고 한다. 불성 사상은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생은 본성이 청정하다는 자성 청정심을 밝히고 있다. 불성 곧 열애장은 청정한 열애 법신을 말한다. 열애장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변하지 않는다. 청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연기로 존재한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가리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있다 없다를 떠난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본래 성부를 드러내는가? 불교 수행에서 수행을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출발하느냐? 본래 이루어져 있는 부처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수행을 통해 번뇌를 닦아가는 길,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점수법의 길이라고 한다. 부파불교의 선법과 신수의 복종선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해능이 이어온 선법은 저마다 본래 부처다라는 자리에 있는 선이다. 해능선사의 선법인 남종선은 달마조사가 전한 조사선의 골수로 간화선의 핵심이다.